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에서부터 해외 소설을 시작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기록한 뒤에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저희가 지난번에 본 대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로 성령이 우리를, 즉 교회를 평화의 띠로 묶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4장 17절부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옛 생활 방식을 벗고 옛 사람을 벗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근데 이 하나 되는 것, 단결력, 사실 이런 거로 따지면 제가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우리 조폭 형님들이 그렇게 좋으시다면서요. 자기 식구 챙기는 거 하나만큼은 철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하나 되는 것, 단순히 똘똘 뭉치는 것, 그것만으로 교회가 다 된다면 교회나 그런 어둠의 조직이나 다를 바가 없겠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 되고 뭉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 이후에 곧바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 그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서 19절은 우리가 벗어야 될 옛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떠한지를 먼저 사도 바울이 한번 요약을 하고 있어요. 17절 중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18절도 보시면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 사람들의 삶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18절에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단어들에서 각자가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무지함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 마음의 완고함, 여기서 완고함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포로시스라는 헬라어는 마음의 굳어짐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마음이 딱딱해진 어떤 강팍한 의미보다는 둔감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차리는 데에 둔하다는 거예요. 무지와 그 마음의 둔감함,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즉 복음이 들어와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첫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19절에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수치의 감각을 잃고, 원어에서는 수치라는 단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들이 감각을 잃고 감각이 없는 자로서 19절의 첫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은 여러 가지 중의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감각이 없고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고 자기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얼마나 나쁜 일인지 수치스러운 일인지 그런 부끄러움이 없고 이렇게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자기들이
사는 그 삶의 형태가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거에 대한 감각을 잃고 두 번째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구, 자기의 탐욕 그것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의 원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즉 이 세 번째 특징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자기중심적인 삶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18절 맨 마지막 구절에 있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17절에 표현된 바로 하면 허망한 생각, 허망한 삶이 됩니다. 그렇게 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그 삶이 보람되고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끝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져 있고 허망한 삶으로 끝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과거의 삶, 옛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허망한 삶으로 끝나는 것. 이 본문에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언젠가부터 진정한 나로 사는 것에 대한 강한 그런 주제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필이 되어지고 그런 것을 통해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많은 얽매였던 어떤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주변의 시선이나 사회적인 잣대에 의해서 원치 않던 삶을 살아가는 거기서 자유를 얻게 되는 이러한 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것. 저 역시 제가 원치 않던 삶의 방식들을 저도 모르게 갖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벗어버리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제 자체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나는 어떠한 나가 진정한 나인가? 진정한 나는 누군가? 오늘 본문 안에서 사람들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나 협박에 의해서 삶을 살다가 허망한 인생으로 끝났다.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은 생명을 떠난 허망한 삶이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 안에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 안에는 반드시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한 진정한 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곧 나일까? 내가 가진 어떤 욕구나 내가 가진 성향이나 나의 취향, 나의 습관 이런 것이 나일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DNA에 의해서 각자 서로에게 다른 특질들이 주어집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나라는 사람이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어릴 적에 우리가 자랐던 환경, 가정, 만났던 사귀었던 친구들, 받았던 교육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문화나 관습들 등등에 의해서 사실은 나라는 사람이 타고난
본래의 나라는 존재 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지금의 내가 형성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단순히 그걸 따져서 진정한 내가 누구냐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나는 이런 것들을 벗겨내고, 내가 현재 좋아하는 것, 나쁜 것,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럼 왜 이것을 좋아하지? 나는 왜 저것보다 이것을 더 선호하고, 나는 왜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편하고, 나는 반대로 사람들하고 막 어울려야 에너지가 생기고, 내가 그렇다는, 현재 그렇다는 걸 파악하는 게 1차적인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겠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왜 그러지? 나는 왜 현재 이런 사람이지? 라는 것을 묻는 과정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믿기는,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질문에 진정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은 말씀 그리고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심리학 용어에서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그런 면이 나에게 있고, 나는 아는데,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데 남이 모르는 그런 면이 내게도 있다고 해요. 있는 것 같으시죠? 나는 아는데 남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있습니다. 내 안에는. 반대로 남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남들은 뻔히 나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유독 나만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고민을 하게 되죠. 이걸 쟤한테 말을 해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나, 아직 드러나지 않고 개발되지 않는, 감춰져 있고 덮어져 있는 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알아야 나를 아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감춰진 나를 알게 해주는 것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를 감동하게 하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깨닫게 하심,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깊은 명상에 잠기고 깊이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조언을 들으면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어느 정도 향상된 삶을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진정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 자신을 깊게 파는 것이 아닌 그 과정 안에 말씀과 성령과 함께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저 나 자신만 깊이 파고 들어가는 삶은 오늘 17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더 나은 삶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그 끝은 결국 허망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삶,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는 그 삶은 20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아멘. 새 사람 우리가 입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그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를 통해 내가 배운 것,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참으로 나 자신이 될 수 있고 진정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배운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종종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한다거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내용에 해당하죠.
이 내용을 잘 보존하고 잘 유지하고 대대로 잘 전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담기 위한 그릇, 교회의 조직과 제도나 관습,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제대로 잘 조직을 갖추고 이 내용을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신앙,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잘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제도와 조직과 관습, 전통, 어떤 커리큘럼, 이것에 너무 매이다 보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무엇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무엇을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라는 거에 우리가 천착해서 진정한 알맹이를, 신앙을 놓치는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걸 잘 지키는 것으로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 잘 유지된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들의 마음은 어찌됐건 그들의 진정한 중심은 돌아보지 않은 채 그저 정해져 있는 규칙과 규율을 지키는 것, 교회의 전통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면 오케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많은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허울을 깨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기도하느냐? 가서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너희가 금식할 때에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멀쩡하게 다녀야지, 금식한다고 온갖 있는 티 없는 티 다 내면서 초췌하게 다니지 말아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나 제도나 커리큘럼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내용을 잘 담고 있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이 교회와 제도와 이 관습을 잘 지키고 그것에 대해서 배워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혹시 알맹이는 잃어버린 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교회나 관습이나 이 전통이 과연 우리가 믿는 바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를 돕기 위한,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23절에 보시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그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무엇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지에 대한 기준, 이러한 기타 등등이 변해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잘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잘 가르쳐도, 엄하게 훈육시켜도 어느 정도 외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새 사람은 마음이, 그 심령이 변화되어진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번역하기가 좀 까다롭다 그래요. 그러나 이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과 비교하여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중심,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 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의 내면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것을 속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를 배움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옛사람, 과거의 삶의 형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24절에 기록된 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명령형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서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또 말하면서도 동시에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마치 당장이라도 우리가 작은 잘못이라도 범하면 금방 하나님의 노여움을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사단은 우리에게 심어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 개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자격 하나로 나는 구원받았다. 원수마귀가 나를 정죄할지라도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나의 어떤 죄와 잘못보다 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보혈을 믿는 나는 구원받았다. 이러한 선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 또한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이 실제로 내 삶에 실제화되어지도록. 마찬가지로 골로새서에서는 우리에게 새 사람을 이미 입었으니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기 위해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확신과 그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 이 두 가지 의미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다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존 스토트는 이것을 말하여 적기를 하나님이 그 형상을 따라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그 과정과 하나님의 그 재창조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우리의 열린 마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공존하며 이것을 나눌 수 없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 저희가 24절까지 봤는데 4장 25절서부터는 그럼 새 사람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냐 하고 아주 일일이 구체적인 생활의 규범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다음 주부터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삶의 끝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이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진 새 사람을 입었고 또 입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